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러 온 이창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보셨다면 잊어주시고 새롭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 이렇게 귀한 강단 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앞에 어떤 상자 같은 게 있지요. 그리고 제 손도 이렇게 나오죠. 네네. 이게 이제 빛과 모래. 제가 이제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림도 그려가고 글씨도 써가고 이런 걸 할 건데요. 이걸 샌드 아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샌드 아트를 하고 있는 샌디 아티스트이자 감리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 같이 안 보이셔서 지금 분위기가 이러신 거죠? 저 목사 맞습니다. 제 이름은 주보에도 미리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고요. 저는 이곳에 귀한 강단 위에 올라왔으니까 직업이 당연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있고, 사실 저는 요즘이 아니죠. 코로나 시절부터 굉장히 유행한 직업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즘 벌써 웃으시는데 유튜버입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잘 됐으면 전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촬영하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고 사정없이 망했죠. 물론 구독자 500명 이상을 돌파했으나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겪고 유튜버 생활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된 일을, 영상 편집 일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배워가지고 영상 관련 일도 하고 강의도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직업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리고 하나 더 자랑할까요? 저 최근에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그 상담 쪽으로도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 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그걸 듣고 싶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딴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괜히 땄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한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연관돼서 일을 하려고 그것들을 제가 만들어 가봐야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했다 그랬죠. 제 채널은 주부 목사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부고요. 몇 년 차냐면 지금 9년 차네요. 이제 10년에 들어서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두 딸을 제가 9년 전부터 했으니까 유치원 시절이겠죠. 그때부터 했고요. 처음에는 생존 요리, 뭔지 아시죠? 다 때려넣고 어떻게든 달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거 요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뭐 닭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닭과 관련된 요리하고, 고기가 주어졌다, 김치가 주어졌다, 뭐 그런 가볍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부부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부부 목사예요. 제 아내도 감리교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안 사역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아서 이렇게 다니고도 있습니다. 제 소개는 요 정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없죠? 지겹죠? 네. 아주 제가 늘 겪어왔던 그런 일입니다. 저는 오늘 샌드아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들 읽으시죠? 어딜 가나 이 반응입니다. 많이 읽으시죠 하면은 자신 있게 네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밖에 없으세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부탁드리죠. 쉿. 이제부터는 성경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읽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부터 맨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훑는
큰 획으로 흐른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획을 한번 다 들으시면 아, 성경 전체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묵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도 또 저를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다 들려드리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게 맥락이 맞다라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창세기 말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산자락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이런 땅들도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이런 꽃들도 있고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해서 고백할 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때 고백했던 장미꽃도, 장미꽃엔 꼭 가시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찔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재밌는 이런 풀들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강원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원도 여행에서 제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자동차를 쭉 갈 때 돌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 그거에 놀란다기보다는 그 산들을 멀리서 바라보다 보면 되게 희한하게 산 끄트머리에 꼭 나무 한 그루씩이 있어요. 한두 그루가 꼭 있는데 저걸 누가 심었지? 누가 키웠지? 누가 자라게 했지? 왜 안 없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들하고 얘기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합니다. 조용하라고. 근데 이제 막 얘기를 나눌 때 제가 묻죠. 와,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저거 누가 지었을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되게 멋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죄송해요. 약간 꼴보기 싫어서 한 번 더 질문. 그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누가 자라겠을까? 하나님. 그러면 왜 저게 끊임없이 자랄까? 하나님이 맨날 저것만 손질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점점 침묵이 시작되죠. 그럼 저는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강원도 끝까지 갑니다. 근데 정말 제 딸들의 그 고백이 제 고백이기도 하죠. 저것을 심으신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영락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고 관리해 가시는, 간섭해 가시는, 관여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으신 것 중에 너무 중요한 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그렸으니 저 멀리 날아가는 햇새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창세기를 보면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다. 또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라게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은 사실 저는 빛이 있는 낮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작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고요. 밤에 이 땅의 생명들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 관리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조화롭게 자라게 하시고 또 죽어가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끝내지 않고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루라는 시간이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끝내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작복작 만드신 다음에 능력 있게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감정 표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좋았다, 저거 만들어 놓고 좋았다, 그것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좋았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좋았다는 그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사랑으로 만들어서 사랑으로 관리하면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키워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창조했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으며 사랑으로 그것들이 끝까지 본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곁에 계셨고 창조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아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영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그의 짝꿍을 두십니다. 그렇죠? 그 짝꿍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브라고도 부르고 하와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왠지 꽃빈도 좀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둘이 행복하게 어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일이 진행됐으면 사실 성경은 참 짧고 할렐루야 했을 텐데, 그죠? 2장 매일 읽을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풍족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명령을 심어 놓으셨죠. 나무를 얼른 그려야 되는데 제가 얼른 나뭇잎을 그려볼게요. 제가 왕년에 오락을 좀 잘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1등 먹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람입니다. 후! 나무 2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2그루의 명령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인데, 한 그루의 이름은 이렇게 읽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동산 중앙에 2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의 이름은 생명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생명나무의 뜻을,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너무 명확합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분, 다시 말하면 생명을, 목숨줄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생명나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아, 내 생명줄, 내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려있을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그루의 이름은요, 이거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선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성경이 두꺼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악나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데 이렇게 선뜻 말하기가, 그죠?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선악나무도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선한 것, 착한 것과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구분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선과 악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 그 선악, 세상 창조와 관련된 선악에 관련된 거 넘보지 마라.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넘보지 마.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결국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놓으신 것이 이 선악과이죠. 그 명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습니다 하면 성경은 딱 2장이에요. 근데 요 명령을 받고 요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뱀의 형상을 한, 제가 이걸 그릴 때면 늘 고민합니다. 더 징그럽게 그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좀 죄송해요. 거시기 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실제로도 되게 좀 무서워하는데, 요 뱀이 사단이에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이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3장에 나오죠. 저 선악과 먹어. 그랬더니 처음부터 먹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생각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라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만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니네들이 갖게 된다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근데 뭐라고 꼬셨냐면 이 뱀이 뭐라고 꼬셨냐면,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저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십시오. 꼬임이 넘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입니다. 어떠십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고 싶죠? 저도 늘 얘기합니다. 먹고 싶습니다. 달고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요즘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면 내가 저 사람을 기분 좋게도 만들고 또 내 기분을 망쳤어? 너 가만 안 둬? 하나님처럼 할 수 있죠. 돈 문제요? 와, 요거 만만치 않잖아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좋으시면서 좋지 않나요? 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아서 그걸 가지고 잘 선용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잘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로 없어지고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고난은 겪지만 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까지 깨지고 가족까지 깨지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일터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뜻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요런 고백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도,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창조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운용되어져 가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과 활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관리해 갈 수도 없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이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불규칙한 것 같은데도 놀랍게 톱니바퀴가 껴서 움직여 가듯이 세상이 움직여 가는 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나님같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꼬드김을 받고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능력은 가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으면 되는 것. 요즘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케이, 나 없어도 돼? 살아봐, 살아봐.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근데 저는요, 거기까지만 묵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넘어간 하나님 없어도 돼요라고 해서 살게 된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버려두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에 살아봐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결국에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건데 살아봐, 경험해봐, 겪어봐 임마. 겪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 수다한 내용이 구약 성경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제 적당히 내 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충분히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고 떠나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한 게 구약 성경이죠. 그게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예언자들도 보내시고 때로는 왕도 보내시고, 근데 결국엔 우리는 돌아갔나요?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성경책. 네, 제 의도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놀랐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더 성경처럼 보여야죠.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이런 비석이 하나 서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사망, 죽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결과가 우리의 결과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택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언저리도 아니고 완전히 떠나버려서 도망쳤던 삶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사실 여기에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창조주와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살아봐라고 얘기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 그분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지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신 그분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다 해보셨지만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 결과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괜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치러내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봐. 네, 두고 보십시오. 내가 알아서 잘 살 겁니다. 하나님 능력 내가 갖고자 그 열매도 움켜쥐고 먹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지켜보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끊임없는 배반, 배신, 거기에 처리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위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쏟아내면서 숨이 끊어지면서 죄값을 치러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죄는 사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냐? 문제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그때부터 죄는 끝났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길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죄값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마음은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때부터 좋았더라 사랑을 표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지점, 이 십자가 이 지점, 피 흘린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트처럼 보이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하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웁니다. 좀 더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트가 뭔가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드시죠? 이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관계하며 연결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는 것, 너희가 서로 간에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사랑의 은사를 주고받고 사랑의 행위를 주고받고 정말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연결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력으로 전 몸을 다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근데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서로 사랑하는 거 쉬우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앞뒤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쉽지 않죠? 잘하시는 분도 있네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뜻이기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가 다 아는 유식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가왔냐?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랑으로 만드셨던 이 세상, 그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세상,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임마누엘 싫어요. 귀찮아요.
좀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할 때는 내가 불러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적당한 거리에 좀 계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죠.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는 자유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 이걸 경험해 보는 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나입니다. 나. 첫 번째로는 나예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민이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시 창민이와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 일부러 크게 했는데 그렇진 않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창조하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럼 생각나는 이름을 어떤 이름을 빨리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떠올리셨나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떠올리셨어요? 그럼 이번엔 조금 아까 내 이름 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 이름을 넣는 겁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내경이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시 제가 한 이름 또 따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 아내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지역과 함께 계시다. 우리 나라와 함께 계시다. 이 세계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랍게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스스로 뱀의 형상을 한 그 사단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피가 흘러갑니다. 이 피가 흐르는 모든 곳, 그래서 그 모든 곳에 아까 우리를 유혹하던 뱀의 형상을 한 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너희가 너희의 발로 사단을 짓밟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너희에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발로 짓밟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못 박히셨을 때 피가 튀었을 겁니다. 사방에 피가 튀면서 흐르기도 하면서 이 피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의 권세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피들은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귀,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 지울 것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여서, 함께하여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절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연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져서 이 연결이라는 거는 접촉되어져 있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입 밖으로 시인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시인들이 고백함이 많아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기 눈 되시는 분, 눈의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면 되고요. 손과 발, 입이 되시는 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 보고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 자부심으로, 그 자존감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